256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다닐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본문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 적성에도 맞지 않고 또 자기 환경에도 맞지 않는데 어떠한 큰 일을 벌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판단력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나마 그 일을 계속하면 좋은데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왜 그만두었을까요?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 그 일을 시작했답니다. 왜 다시 시작했을까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력도 인내력도 기억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력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름 따위를 적당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매년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왔지만 저희가 작년까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동남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을 저희가 다녀왔어요. 다녀온 청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 다녀온 나라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힘들게 사역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나라가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 캄보디아에서도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캄보디아보다도 더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캄보디아가 가장 어려웠던 기억으로 남았니? 물어보니까 다들 대답하는 것이 물 때문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물 사정이 제일 안 좋습니다. 땅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고 어렵게 물이 나오면 그 나오는 물은 오염돼 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워낙 물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이 나오면 그 물로 씻고 먹는 식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서 어렵게 이제 식수로 사용하고, 그런 상황과 형편이 바로 이제 캄보디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아마 물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으로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해봐도 당시 막 썩은 물 냄새 같은, 계란 썩은 것 같은 물에서 막 샤워하고 세수하고 또 양치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이 나라에는 이렇게 물이 없고 물이 귀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번 다니시면서 쭉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으세요? 가만히 둘러보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도 쉽게 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국토의 3분의 2 정도가 산이라고 하니까 산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캄보디아는 어디를 가도 산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얼마 안 되는 산도 높은 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없으니까 계곡이 없고
산과 계곡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구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는 위기의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을 만나고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매일 평지 같은 삶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 순간 원망해버리고 맙니다. 불평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사람과 또 멀리 해야 될 사람,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때그때 잘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별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읽은 12장 2절 로마서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흐름을 따르며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별력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분별하는 일반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항상 생각을 하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반 사회 생활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외모나 학벌이나 재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영적 분별력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분별력의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서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고 그것을 절대 진리로 깨닫고 밀어붙이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열심들은 전도와 선교에도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너무나 큰 불신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선교 역사 140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기성세대가 바른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열심이 문제입니다. 바른 열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을 거짓 영으로 미혹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깨기도 하고 이단의 포섭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권고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우리는 바르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거짓의 영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지성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원 다니며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가정은 하나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고 화를 내면 내가 지금 집에서 핍박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사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잘못됐죠. 또 한편으로는 불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다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일이 안 풀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는 것 같아, 선교사로 나를 부르는 것 같아, 하는 일마다 다 안 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키고 영적 분별력이 깨진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고 환상도 보고 계시를 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고위 공무원의 일을 탁월하게 잘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코 바른 영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신실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한다고,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사회와 가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부정과 불의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재정이 불투명하고 지저분합니다. 말과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비단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 분별력이 흐트러지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 문제, 이성 문제, 가정 문제, 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비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거룩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라. 영적인 분별력은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과 육의 균형, 또 영성과 지성의 건강한 균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거짓 영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고 또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남이 너무 좋아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신뢰하고 믿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첫인상은 별로이고 내가 봐서는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실하고 진국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이 판단력이 좋다라고 해도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그 첫 번째 특징을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복 받고 싶으면 사람을 잘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뜻을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복 있는 사람들과 또 성령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다윗이 잘 되면 사울의 왕가는 이제 멸망하게 되고 사울의 큰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받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처음 만나자마자 요나단은 영적으로 딱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정과 사랑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 덕분에 다윗은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비록 일찍 죽게 됐지만 그의 후손 베냐민 가문은 유다 가문 옆에서 길이길이 살아남아 돌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사람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좋은 사람들 무리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사실은 진실하지 못하게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잘 분별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큰 일이 벌어졌죠.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초대교회에 드렸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정말로 너무나 큰 거액의 헌금을 주님 전에 가져와서 기쁨으로 드렸는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보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짓된 모습들이 이 부부 모습 가운데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의 헌금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영적인 거룩한 질서가 순식간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으면 우리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 두 번째는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분별력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 풍요함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영성이 타락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꾸짖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영적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에도 건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느 날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픈 데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긴장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고 내가 교회에 덕이 되고 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나를 늘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을 굳건하게 하고 내 자신을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은 네 번째,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시대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파도가 일어날까요? 파도는 바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파도가 일어날 때 영적인 하나님의 바람을 발견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일로만 여기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하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사건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역대상 12장 3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사갈 자손들이 시세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이 시세라고 하는 말은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사갈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과는 다르게 시대적인 흐름을 알았고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자손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렇게 이사갈 자손과 같이 시세를 알고 시대적인 흐름을 잘 깨닫고 어떻게 마땅히 행할 바를 늘 지혜 가운데 캐치해서 그대로 행하고 결국에는 200명 가운데 속하는 리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가 눈여겨보지만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앞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가 몇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라든가 배움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절대로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경험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세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틀을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세 가지 틀 가운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아멘.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한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틈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 기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한다라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함께 모여서 아니면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말씀을 조용히 묵상을 하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기도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각종 예배를 통해 개인의 골방에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데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들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죠.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나의 그 명철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노인보다, 이것은 세상적인 경험 또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더 낫고 좋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들,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깨달은 것들을 마음에서 깨달은 곳에 멈춰 있지 말고, 은혜 받은 머리에 멈춰 있지 말고 삶 속에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외쳐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묵상한 이웃사랑의 묵상한 말씀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자,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깊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도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영적 분별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야로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는 세 가지 틀 가운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계속해서 채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영적 지혜, 영적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특별히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듣는 마음, 지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하루에 세 번씩 항상 성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시죠? 피곤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는 틈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힘들고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힘들 때에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기도의 골방이 약해져 있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어요. 삶 속에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때로는 내 문제가 걸리면 어떠한 사건 속에서 내가 휘말리게 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건강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믿음의 조언을 해줄 멘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강팍합니다. 그래서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중보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분별력의 사람에게 조언하시고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공주중앙 공동체가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아픔이 있는 교인이 있으면 보듬어주고 슬픔이 있는 교인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중보해줄 수 있는 성숙한 영적 분별력이 깊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 강하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온통 논쟁의 요지경들입니다. 너가 옳다, 내가 옳다, 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온통 그런 많은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점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기성세대의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영향도 있지만 기존 기성세대의 잘못된 모습에 실망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해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 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외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안희숙 여사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분별의 능력을 주세요, 하루하루 분별하며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외쳤던 여인이 바로 안희숙 여사였습니다. 어쩌면 일제시대 암흑기 속에서 하루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때가 바로 지금과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안희숙 여사가 감옥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불렀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환난과 고난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 주님 뜻을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이 시대를 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 좋은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바른 영적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